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2장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 세미나를 마친 후에 3장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한계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를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대답합니다. 물론 한없이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현재를 닮아가면 그 미래, 그 장래는 더더욱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런지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아비 마귀를 닮아서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이킬 생각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불편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이 싫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지키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시적으로 죄에 노출되지만 그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빛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성도도 죄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도도 의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죄를 덜 짓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를 행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죄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뒤편에 있는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막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인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근본적인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룰 때 너무나 쉽게 예배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예배하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성경 공부의 결론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바 성경이 서로 어긋남이 없고 특히나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원칙을 적용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단지 예배가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은 단지 예배를 위한 교훈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함과 의로움의 갈등,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본문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현대어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라고만 번역했는데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원문에 가까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라고 한다면 여기서 행위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입니다. 행위 자체로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단지 일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열심, 행동,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의무로, 이례적으로 하는 어떠한 일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악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악한 행동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악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이 언어를 보니까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미완료된 상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결과를 맺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그 악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옛날에 죽은 옛날 옛적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인데 왜 완료 형태가 쓰여지지 않고 미완료 형태가 쓰였습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악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함에 있어서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려서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말씀 보면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네가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인은 자기의 죄악의 가속도를 더욱더 붙여서 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창세기의 사건은 단지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행했던 수많은 악한 일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약함과 미혹받음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것이 괴롭고 싫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죄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죠. 이 악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잠시 죄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꺾여버립니다. 우린 또다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브레이크만 되느냐? 아닙니다. 엑셀레이터도 됩니다. 의를 행하기 위한 가속 페달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 가나안,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덜 짓는 것 혹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사람의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과정과 결과 속에서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힘쓰는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우리가 밟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의에 대한 악셀레이터를 밟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 12절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가인은 의로운 아벨이 싫었습니다. 만약 아벨도 가인처럼 악했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쩌면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합력하여 악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의로웠고 악한 가인은 그 아벨의 의로움이 싫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13절 사도 요한은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로맨틱한 어떤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각오가 필요한 일인 것이죠.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기를 그치지 않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아무런 갈등 없이 저절로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수많은 갈등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등이나 좌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등과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확실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살인하는 것에는 영생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영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삶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핍박당하신 것처럼 핍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형제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죽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되 일상에서는 형제를 위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17절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몇 가지 상황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재물이 있습니다. 둘째,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궁핍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돕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상황 설정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닫으면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닫아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의 설정,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궁핍한 형제를 보게 하시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닫아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주 짧게 다시 듣는 것과 같지요. 이러한 상황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해서 우리를 깨우치려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저 오지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의 사명에 충신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자녀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주여, 저 궁핍한 형제와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돈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돈으로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돈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과 넘치게 있어도 형제를 위하여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이 두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 행함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말과 행함입니다. 행함은 많은데 말이 없는 사람은 말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은 유창한데 행함이 부족한 사람은 행함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나름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함으로, 혀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한 굳센 마음, 즉 확신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혹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사랑이 부족해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이것은 너무나 번역이 아쉬운 구절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하고 주어와 동사도 애매모호합니다.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쉬운 성경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지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 혹은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책망할 일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양심도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더욱 크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속속들이 낱낱이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책망할 만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 사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결론은 20절처럼 자기 양심에 조차 꺼리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18절 말씀처럼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19절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까지 우리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북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양심을 고쳐주시사 미움과 무관심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멈춰야 할 곳에 멈춰서게 하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도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성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